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재밌는 삼행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치해요. 그래도 해드릴까요? 네. 이것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애들이 학습 면학 분위기가 안 돼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학습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준 삼행시입니다. 그 삼행시의 제목이 원두막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운을 한번 떼보시죠.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그런데 한 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어요. 수업은 안 하고.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한참 외우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일을 하고 오시던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재밌는 삼행시를 하나 배웠는데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럼 손자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삼행시를 해줬어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막 웃다가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할멈한테 한 번도 재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씻고 밥 먹다가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잠자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딱 생각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멈 내가 재밌는 삼행시를 오늘 손주한테 들었는데 해줄까 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삼행시를 하는데 원두막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생각난 게 원숭이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원숭이로 삼행시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하니까는 여러분이 한번 원숭이 운을 한번 떼보세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삼행시를 듣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소신 누가 말해도 안 듣고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린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이라 그랬거든요.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외롭고 마치 버려진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이 계속되어지면은 점점 몸에 쇠약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은 물이 풍부하지 않은지라 씻기도 쉽지 않고 또 요즘같이 좋은 위생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인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그 병에 시달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많은 의사한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처방대로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나마 의지가 됐던 물질도 이제는 다 허비를 해버리고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왔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 하나가 전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던 그 문제가, 그 생각 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자유환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고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 속에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 하나가 새롭게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나가셨어요? 새벽 날이 밝기 전, 미명, 해가 뜨기 전. 그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자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여기 이 유대 사회의 문화도 해 뜨면은 일하고 해 지면은 이제 쉬는 그런 문화인데, 근데 예수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미명일 때 그때 일어나서 나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가 피곤하지 않으셔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찍 일어나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32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전날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밤 늦게까지, 아마 사람이 많으니까 밤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김포 연합집회에 와서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체력이 딸리니까 당신은 항상 금요일만 가면 미 8군에 가서 미군들이 먹는 스테이크를 꼭 한 번씩 먹어야 그래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듣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해방하는 또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았지만 여러분 속에 영적인 전쟁이 심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아멘 아멘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갖 잡된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확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듣긴 들은데 지금 무슨 말을 듣는지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사단에 해방하는 일들, 이 영적인 전쟁이 굉장하게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힘드는데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이나 귀신을 내쫓는 축기사역, 사실 이건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때가 아마 다 돼서 파김치가 됐을 겁니다. 또 내일은 또 쉴 수 있는 그러한 날이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38절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내일도 똑같이 다른 마을로 가야 돼요.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내일도 똑같이 오늘과 같이 중대한 일이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는 늦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사역을 했지. 내일도 또 그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그래서 새벽이라도 좀 푹 쉬고 내일 열심히 또 하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나이가 30세예요. 나이가 젊을수록 새벽이 고나잖아요. 새벽에 이 나이가 이게 좀 젊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렇지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마귀가 또 그 뒤따라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리고 오히려 가라지를 심어서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곳에 와서 또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VIP로 내려갔어요.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복자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날 동안에 또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의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칼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상황이 모세의 칼날에 의해서 이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칼날, 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의 기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편안하게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할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의 기록에서 영원히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눌려서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있을 때도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겨우 생명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악한 모든 원수 마귀들은 결박당하고 물러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최태원 권사님, 그 어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은 장사하러 나가시는데, 그런데 장사로 나가시기 전에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당장에 가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상 장사하는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20년 동안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있잖아요. 이 장미란 선수는 2008년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2010년에는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을 4연패하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작은 기도가 세계를 이기게 하셨다. 믿습니까? 내 작은 기도. 그 기도가 세계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윤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8대 19대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지역구가 목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 김대중 씨에 관련된 사람이면 무조건 아무나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그곳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무소속. 어떻게 됐느냐? 그런 중학생일 때부터 하나님,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한번 보니까 서울에 올 때마다 국회의사당 그 잔디밭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는 경남대학교 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된 것은 그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옥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우마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케냐인들과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매트 히겐스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 중심에서 라이로비라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기 17마일 전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차를 이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와서, 그래서 그 밤을 잘 지내고 아침이 돼서 차를 수리해서 다시 라이로비로 가는 그 길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가봤더니 마침 그곳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잘 영접을 해서 아침을 대접을 해주어서 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흠상궂은 사람이 와서
이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제 그 선교사님의 차를 발견하고 자기들 동료 서너 사람과 함께 흉기를 들고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거기에 다가갔는데, 그런데 16명의 아주 건장한 거인들이 그 선교사님 차를 완전하게 뺑돌로 지키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와서 여기 보니까 그 차가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 용서를 구하려고 그런다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하고 자기 이제 나이로비에 가서 이게 있는데 미국에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없으셨냐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선교부 회원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다 교회에 와서 진짜 간절하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혹시 그 사람들이 16명이 아니었냐고. 아니, 뭐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셨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그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역사하면 아무리 착고로 묶어놓고 가두어놨어도 저절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남태평양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한참 전쟁을 치를 때 한 미군 병사가 그 본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이게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이 일본 수색대가 점점점 수색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미군의 본대를 보내서 날 좀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라는 본대는 안 오고 개미 하나가 나와서 동굴 입구를 계속해서 거미줄 치더라는 거예요. 거미줄. 그래서 일본군이 그 동굴까지 수색하러 와서 딱 보고는 여기는 거미줄이 쳐졌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근래에 안 들어간 곳이다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거미라로 보내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42살 때 과부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6남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날마다 막 밥 먹을 때, 삼시세끼 간식 먹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앞에 5분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6명 하려면 몇 분이 걸렸어요? 30분이 걸려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놔두고 빨리 먹고 싶은데 어머니 기도가 30분이 돼야 끝나니까 이게 끝나지를 않아서 중간에 몰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데 내가 맨날 반장도 못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마라 그랬는데 맨날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신성종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들으니까 한국 사람은 맨날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중간하고 꼴이 누가 될 거냐고. 맨날 싸운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신학을 역시 해서 역시
똑똑한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가지고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당할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한 생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은 다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생각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깨달아지면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듭난 것 같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자란 것 같지 않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셨구나. 아멘.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영혼들이 소생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걸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몇 달만 다녀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 속에 내가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림의 떡만 돼서는 되겠습니까? 능력이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하나 들어감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되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에서 이제 내 모든 사건과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주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도 온전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진실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